불경기와 극심한 내수 침체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분의 글을 봤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20여 년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글이에요. 평범하게 먹고 자는 일상이 그리울 정도로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그립고 직면하고 있는 위기로 인한 답답함과 고민은 그걸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병으로 힘겨운 치료를 이어가는 사람은 본인의 병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병원비와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단함으로 아마 많이 지쳐갈 겁니다. 실직하거나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가장은 막막한 현실,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자괴감에 아마 절망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 동료와의 갈등, 친구나 가족 간의 불화 등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은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오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상실감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든 것들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면서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길 힘이 없어서 역부족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고단하고, 그래서 힘이 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그게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해결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보면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신밖에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기적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거나 뭘 하면 행운권 추첨을 하잖아요. 행운권 추첨. 저는 지금까지 행운권 추첨에 당첨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일반적인 기적인데도 저한테는 그런 기적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잖아요. 왜? 험난한 문제를 딛고 또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기쁨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맛보기 힘든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적은 뭡니까? 그림의 떡인 거예요. 왜? 아니,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그림의 떡인 기적을 내 일상의 삶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고 기적이 일상인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적이 뭐라고요? 상식이라고요. 왜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뭐라고요? 상식이에요. 상식. 예수님이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뭐라고요? 일상이라고요. 우리는 기적이 인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상식이고 기적이 일상인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00명이 기적이 일상인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얻은 4천 명은 자신들 앞에 놓인 막막한 현실을 해결받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이에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강주리를 거두었으니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몇 강주리를 거뒀다고요? 7 강주리를.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조금씩 먹고 막 배에 이제 간이 올 만큼 먹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7 강주리를 거뒀으니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적이 일상인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면 예수님이 고단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해석을 할 때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안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요. 본문으로 하면 사흘을 굶어서 기진맥진한 이들이 집까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데 이 본문에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4천 명의 상황을 누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아멘이 필요하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기적은 우리 삶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관건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4천 명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2가지로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 얻는 길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다고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똑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사람은 그냥 그게 말에 불과할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사흘이 지났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뭐 한다고요? 기진하여 쓰러진다. 이들이 사흘을 굶었는데 왜 굶었습니까? 왜 굶었어요? 말씀 듣다가요. 말씀 듣다가요. 이것은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굶어도, 내가 자지 못해도 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아니, 목사님 너무 좀 나간 해석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 본문 11절, 12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기적을 안 보여주고 탄식을 하세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뭘 달라고요? 표적을 달라, 이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뭘 주지 않겠다고요? 표적을 주지 않겠다. 기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리는 기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음식을 주심으로 기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적을 구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기적을 달라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뭐 했어요?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거절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황당하다는 탄식과 함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기적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기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구했는데도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요. 기적의 은혜를 누린 무리는 사흘 동안 길을 가다가 기진할 만큼 말씀에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이와 달리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본문 11절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힐난이 뭐냐 그러면 꼬투리 잡을 게 있냐 없냐 생각해서 이 콘으로 몰아넣는 걸 힐난이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유일한 기적과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무리였단 말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아니어도 됩니다. 나 능력 있고 난 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요즘 일부 교인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2024년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10명 중 3명이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5년 사이에. 목사님 10명 중에 3명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인터넷까지 합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 10명 중에 3명이 점을 보고 다니면 제가 천국 가면 주님이 저에게 뭐라 하실걸요? 야, 내가 내 백성도 가르치라고 보내놨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 백성들이 나한테 구하지 않고 점을 보러 다니냐? 이렇게 하는 교인이 예수님께 기적을 간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황당해 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럼 주님이 뭐 한다고요? 황당해 하신다고요. 좋은 예가 있어요. 우루과이 어느 성당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명 반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저는 이게 확 와닿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버지로 인정하시냐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말이 다른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본문에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음 깊이 탄식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 당황하시고 하나님이 조금 지나면 황당해해요. 자, 당황과 황당은 글자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글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황스러워 하신다고요.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황당해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가끔 와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한 내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실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마음 깊이 탄식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야, 얘는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황당해 하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진심이 입술로 나오고 그 고백이 삶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내 믿음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다 주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그게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문제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진심의 믿음이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며 들을 길을 가지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신앙과 삶의 일치축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아 일상을 기적으로 채우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삶을. 본문 5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물을 때 떡 7덩이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묻자마자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4,000명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이전에 2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 그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그때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남자보다 누가 더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15,000명이 먹는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7병이어잖아요. 이번에는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니까 4,000명. 이번에는 4,000명이에요. 장정이라고 안 했으니까. 이거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오병이어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대체 기적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십니까?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요. 자기들이 나눠줬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질병이 오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없다 그래요. 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레 뭐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 이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봐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전도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여러분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전도 축제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저희 교회는 이번에 오이코스 초청 축제를 하면서 500여 명이 왔고요. 40여 명 이상이 등록하고 아직도 우리가 노력하는 분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데 우리는 왜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나 싶어도 그거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덩이 떡과 생선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내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병이어로 가면요,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왜 나왔을까요? 요한복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내어놓았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인 사람이 4,000명이니까 그들 중에 자기가 먹을 거 챙겨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 명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4,000명이 먹기에 어림도 없다는 생각에 지레 포기했을 수도 있고 자기라도 살자며 감췄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요, 포기할 수 있어요. 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낙담하게 되고 남 탓해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기적은 요원하고 삶은 더 고단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께 드리고 삶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가진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욥은 이 절망의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구원자여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불면의 밤을 보내며 어둠 속 깊은 곳에서 내쉬는 한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에게 기적을 원하는지 우리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고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도, 자, 절체절명이라는 말은 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라도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지요. 75년 전 얘기입니다. 2달이 지나지 않아서 대구와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북한 수중에 들어갔고 한 10% 이런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그 낙동강 전선만 남았습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헤쳐나갈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다고요. 이때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50명의 목회자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날이 8월 30일이에요. 우리 일주일만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참석자들의 간절함으로 2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고 그게 9월 중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더 기도할 사람은 해서 9월 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간절했고 반드시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왜? 낙동강 전선에 들려오는 소리는 자꾸 밀린다, 죽어간다.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여러분,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회 종료와 더불어 한 9월 15일 전후로 이 기도회가 끝이 나거든요. 메가드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는데 그날이 9월 15일입니다.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던 연합군이 낙동강을 밀고 올라가는 반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여러분, 메가드 장군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분들이 2주 동안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과 기도를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날 그 기적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없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한숨 나오고 답답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때 한숨 쉬고 답답해하면서 도움도 안 되는 세상 도움 얻기 위해 세상을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새로운 기쁨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 앞에 놓인 문제가 문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디나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것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라고요?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멀리서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분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가까이 가보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속담은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 여러분, 부자가 되고 권력이 높고 높은 자리에 가면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에서 만석군에게 몇 가지 있어야 돼요? 100가지가 있어야지. 100가지가 그래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석군에게는 천가지고 만석군에게는 만가지예요. 그럼 한석군에게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언제나 부도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소모로 힘들어하는 분은 마음이 편치 못하죠. 노력한 것을 타인에게 빼앗기면서 오는 억울함에 화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초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오는 상실감에 짓눌려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이런저런 위기에 직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요. 문제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 마주하고 직면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적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많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무당이요, 무속인요. 용한 무당 찾아가서 뭐 씁니까? 부적을 써야 돼요. 부적으로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구설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안 믿었기 때문에 겨울, 여름 되면 항상 부적 쓰셨고요. 가끔 굿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적이 필요하니까요. 기적이. 그 대부분 사기인데요. 간혹 무당의 능력인지 우연인지 몰라도 간혹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도 뭐냐 하면 용한 무당이 일으킨 기적이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자, 다시요. 용한 무당이 일으킨 기적이 기적이라니까요. 그건 기적이 일상이 아니에요. 그 큰 기적 한번 일으키면 대문에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름에 무당 찾아가면 어디 가지 마라 그래요? 물가에 가지 마라. 겨울에 가면 어디 가지 마라 그래요? 산에 가지 마라. 왜요? 겨울에 산에 가면 낙상하고 여름에 물가에 가면 빠져 죽으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반값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반값으로.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오면 뭐라 그래요? 배우자나 자식이 문제 일으키죠. 그럼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오지. 그럼 나무 집 배우자, 나무 집 자식 때문에 전 보러 가겠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한 무당이 일으키는 기적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가끔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셔서 기적이 일상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이 일상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오늘 말씀으로 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조건 주님을 찾아갔어요. 왕위를 물려줄 때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보니까 그릇이 됐어요.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야, 너 머리도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잘해서 통치를 잘해라.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유언을 하는 줄 압니까? 야, 너 하나님 잘 섬겨? 그것만 하면 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고 하나님 마음에 한번 딱 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니까 그래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요? 모든 환난이에요. 모든 환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이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바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는 자신이 직면한 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문제가 너를 눌러 너를 죽음의 위기에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물론 견디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고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피투성이로 버림받을 인생,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아이가 덜에 버려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피투성이에요. 피투성.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애가 태어났는데 버려져서 발짓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 이제 7절에 보면 여기는 없는데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네가 사랑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 13절의 결론이 나와요. 버려진 아이, 피투성되어 아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은 그 아이에게 13절에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 죽었어야 돼요. 소망 없는 아이는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살아있으라고. 왜 안 도와주셨는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때가 돼요 그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서 여러분 버려진 아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왕후의 자리예요. 그 이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와 아픔에 처할 때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찾아와 안고 이렇게 세워 궁극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눈물 나고 아프고 지치고 피곤해도 견디고 주님 찾아 주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새롭게 해주실 줄로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와 축복 누리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삶의 빛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다 본인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